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자신 줄 알고, 자, 우리 한 절밖에 안 돼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분도 다 자신 줄 알고, 자, 우리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자,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한번 펴주세요. 자, 영상으로, 자,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자, 기지개를 한번 쫙 펴주십시오. 자, 몸이 찌뿌둥합니다. 자, 좌우 한번 어깨를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자, 20절 말씀으로,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시작. 네. 자, 이번에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시작.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기억에 남는 그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중국 분이세요. 여러분, 중국 연변에서 오신 이 조선족 두 분이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느 날 이 조선족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중국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온 다음에 6개월 지나고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중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렇게 그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찌나 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두 분이에요. 뭐 그냥 한 분은 괜찮은데 한 분은 그냥 막 우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막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세례식 때. 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같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이 진짜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세례식 하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게 예식이잖아요. 성례식이잖아요.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엄숙하게 세례를 받는데 막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세례를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도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못했어요. 너무 우시느라고.
그날 무슨 부흥이 하는 줄 알았어요. 회심하는 부흥에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중국 연변, 여러분 옌변이라고 하죠, 옌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변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연변에 있을 때 가끔 교회에 나갔었던 기억이 있대요. 그것도 어릴 적에. 근데 이제는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힘드실 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이 연고지가 아니니까. 근데 옛 기억으로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이왕 교회 나온 거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대. 잘 믿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저에게 예배 끝나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막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초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 예수님 잘 믿고 싶다고. 이왕 교회 나온 거, 이왕 신앙생활 시작한 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그 당시 했던 얘기가 저의 오늘 이 설교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그런 좀 기초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이 기본기가 있잖아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의 믿음을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이루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체험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요? 첫째가 사실,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체험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이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영어로 사실은 fact라고 합니다. 그리고 truth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은 사실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은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단계라고 했어요. 믿음. 자,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어떤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져서 오늘날의 나의 말씀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이 축복이 내 삶으로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세 단계, 첫째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체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 세 가지의 절차로 진행이 돼요. 뭐든지. 자, 사실, 믿음, 체험. 이 내용이 채워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의 단계라고요. 체험의 단계. 자,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내가 직접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 삶에서 내 몸으로 이거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믿음,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이 관점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오늘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자, 교회하면 상징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신앙은 이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속빈 강정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십자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그거는 그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속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숨어 있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박또박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였죠? 사실, 믿음, 체험, 이 세 요소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첫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트루스랍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어떤 우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인데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당위적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당위적 사실이란 뭐냐 이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자, 만약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모두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 같은 희생 제물을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짐승들이 대신 죽음을 당했는데 문제는 그런 제사는 한 번의 죄를 없애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에만 왜 죄사함이 있고 왜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불교에는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린 다 아십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자, 스마트폰에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글.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 없거든요. 지금 녹화하느라고.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글에 대승불교라고 한번 쳐보세요. 대승불교. 구글에 들어가셔서 대승불교라고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불교하면 이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는데, 자, 여러분, 대승불교 성철스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대승불교 성철스님. 자, 그럼 거기 맨 위에 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뜨죠? 대승불교의 성철스님 하면 그 맨 위에 뭐라고 뜨죠, 여러분? 불교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 거기 뜹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교가 뭐 자기들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영향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불교로 수용을 해온 그런 스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당위적 사실이라고 해요. 당위적,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동시에 십자가는 두 번째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보시나요?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하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완전 똑같지가 않아요. 그 사도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그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기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기자가.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중간에 누가 대신 지죠? 그 골고다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성경이 마치 기자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치 오늘날로 치면 신문이라든가 TV 뉴스와 같이 신문이라든가 이 TV 뉴스를 보면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여러분, 이 MBC라든가 KBS라든가 SBS 아니면 지금 뭐 TV조선이라든가 이런 아주 이 메이저 방송사의 기자들은요, 아주 그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자들이 이 뉴스를 보도하는 것과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걸 뉴스라고 합니다. 뉴스. 9시 뉴스, 뭐 8시 뉴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뉴스가 무슨 뜻이게요? 뉴스. 뉴스가 스페링으로 NEWS잖아요. 여러분, 뉴스가 무슨 뜻일까요? 뉴스. 우리가 보통 뉴하면 새롭다. 그래서 S가 붙으니까 새로운 것들. 뉴스는 새로운 것들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뉴스의 그 진정한 뜻이 그게 아니에요. 뉴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동서남북 있죠, 여러분. 동서남북의 약자예요. 여러분, N이 뭡니까? 북이에요. 노스예요, 노스. E가 뭡니까? 이스트, 동이에요. 그리고 웨스트, W. 마지막 S가 뭡니까? 사우스.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남. 그래서 동서남북 전 방향에 걸쳐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해준다라고 해서 이게 뉴스인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기자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기록한 타키투스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기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그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극단적인 형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조차 십자가라는 말을 입 밖으로 올리기도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처참한 사형제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극악무도한 사람도 웬만하면 이 십자가 처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또한 그뿐 아니라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가예요. 요세푸스도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고소의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 처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큰 두기둥이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2024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지금 2024년일까요? 왜 2024년입니까? 전 세계인들이 2024년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몇 년생이십니까? 우리가 다 생년월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연도가 있어요. 바로 그 연도의 기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계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의 단계고,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예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4대 성자 중에 한 명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결고리와 같아요. 예수님과 나, 십자가와 나, 구원과 나 이거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얼마 전에 7월 13일 날 이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영화 중에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디가드. 혹시 여러분 그 영화 혹시 그 주제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보디가드의 주제가. 엔다이야.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주연이 케빈 코스트너랑 휘트니 휴스턴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휘트니 휴스턴이 유명한 가수예요.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예요. 누가 휘트니 휴스턴을 죽이려고 총으로 빵 쏩니다. 그때 케빈 코스트너, 보디가드인 케빈 코스트너가 뽕 점프하더니 그 총을 대신 맞습니다. 그리고 팍 쓰러집니다. 실제 같았으면 그 보디가드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화이기 때문에
케빈 코스너가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휘트니 휴스턴, 만약에 실제라고 한다면, 그 가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는 여러분 놀랄 놀자입니다. 그리고 저 보디가드가 나를 대신해서 총에 대신 맞아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날, 이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 내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조선족 그 두 분. 여러분, 왜 그 두 분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는 중국 가시거든요. 근데 중국 가시기 전주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왜 그렇게 우셨을까?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때 그 두 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왜 대성통곡하며 울게 되었냐면 그 믿음이 이제까지는 그냥 남의 사건으로 알았던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 가끔 교회 나갔었대요. 그 기억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20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그 결과로 내 안에 누가 사시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그동안 듣고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전혀 역사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월달에, 매년 3월달에 부활절, 그때만 부활절이 아니고 우리는 매주 1년이면 52주잖아요. 52주가 우리에게 말씀이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분이나 아내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를 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세요? 자, 시작! 자, 특히 부부간에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난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나는 확신해. 이렇게 말할까요? 안 그럽니다. 아이고,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예수님의 예자도 안 느껴져.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부부간에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못 느껴요. 심지어 나 자신도 그거를 못 느낀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난 이걸 믿는데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왜 나에게 이 예수님의 형체가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도 지금 저희 집에 저희 둘째가 이 급성 이 세균성 바이러스 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지금 좀 앓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렇게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요. 한번 어떤 심하게 병을 앓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건강을 자랑했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세균성 바이러스가 폐로 침투하면 이것이 폐렴이잖아요, 여러분. 폐렴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장으로 갔대요. 그래서 막 고열 막 39.5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열이 내려가진 않으니까 이러다가 이제는 막 이제 경기도 일으키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저희 아들을 보면서도 야,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아주 부합한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덕규 씨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덕규? 옛날에 1988년에 이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컬이었던 이 하덕규 씨가 있어요. 이 하덕규 씨가 3집 앨범, 이름이 숲이라고 하는 앨범인데 거기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이 곡을 리메이크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조성모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속에 있는 내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누가?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아주 복음적인 가사예요. 여러분, 내 속엔 누가 있다고 해요? 내가 있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예요. 그런데 이 옛 자아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쉬실 곳이 없다는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거든요. 다시 부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 왜 이 경험을 못하냐면 바로 나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은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돈일까요? 여러분 물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자, 여러분 요즘 여행 유튜버가 참 많아요. 여행 유튜버 중에 시도라고 하는 여행 유튜버가 있어요. 사도가 아니에요. 시도예요. 근데 이 시도라고 하는 여행 유튜버가
하는 컨텐츠가 주로 어떤 컨텐츠냐면 빈민국 있죠, 여러분. 빈민국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컨텐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분은 빈민국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그 유튜브에 화면을 담는데 식사 한 끼를 하는데 그 식사 한 끼가 얼마인지 아세요? 500원, 1000원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그 나라 사람들은요, 한 끼에 1000원으로 간신간신히 그 허기를 달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이걸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막 뭐가 없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나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십시오. 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의 내면의 밑바닥을 보십시오. 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진짜 하루에 1000원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나를 힘들게 하냐? 그 돈을 남보다 더 갖고 싶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내 소유, 이 내 소유하고 싶은 이 탐심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수중에 지갑에 100만 원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990만 원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만족하지 않느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만족하지 않을까요? 990만 원 가진 사람이 더 만족하지 않다고 해요. 아니,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더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990만 원 가진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10만 원만 보태면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탐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을 부추기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바람직한 신앙이 못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를 다 나눠드렸고, 그리고 위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보를 올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자, 신앙 칼럼에 한번 보세요. 자, 신앙 칼럼에 보면, 여러분, 제목이 뭐죠? 기복신앙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이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 다 읽어볼 시간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단락만. 자, 시작.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접근했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주는 대신 오히려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 또는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해 오실 때 돌아섭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을 뭐로 만들자면 빚진 자로 만들어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는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에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빚진 자로 내가 만들어버려요. 왜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죠. 이게 당연한 듯이 오히려 하나님을 빚진 자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기복신앙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이 믿음이 수단이에요, 수단.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오르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초처럼 자라는 정욕의 잡초, 탐심의 잡초, 욕심의 잡초, 남과 비교하려는 그 비교의 잡초, 열등감의 잡초를 뭘로? 제초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서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보 맨 밑에 보면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기복신앙의 위험에 빠지지 마시고 현세 복이 목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 있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 현세, 우리가 현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현세 복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질의 복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세의 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의 면류관, 여기에 가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옛 자아가 내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내 안에 이런 탐심과 이런 정욕을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 언제 부활하냐?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죽일 때. 이거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부활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 했죠? 체험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체험의 단계는 이거는 제 체험을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제 이 성경 말씀에 이게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랑 그리고 특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나도 제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저를 서원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제가 청년 때 저는 목회자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다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을 때도 예수님 믿기는 했어요. 하지만 나는 목회자가 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처음부터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공과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뒤에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에 어떤 강도사님이 부임하십니다. 강도사님. 저는 지금 이름도 기억을 해요. 그분 강도사님이 김신일 강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라고 하거든요. 김신일 강도사님이란 분이 저희 청년부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자, 그분을 통해서 제가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영적 훈련을 제가 많이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강도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광준아 너 한번 읽어봐. 그리고 그 책을 저에게 주신 다음에 제가 그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뭘 보고 뭘 듣고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김신일 강사님과
그리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슨 그 목사님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점점점 제가 그 말씀에 사로잡힘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다. 자, 그런 와중에 저는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뭔가 특별한 사인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목회자에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제가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한 6개월 정도를 기도했는데 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제가 참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엄청 졸리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졸립니까? 그리고 다 그냥 이렇게 세수만 이렇게 가볍게 하고 다 나오셨으니까 그 새벽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도 조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아니, 앞에 계신 목사님도 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 다 졸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니까 좀 길어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가 언제 이런 말씀을 막 듣겠습니까? 새벽 기도였는데 목사님이 졸고 성도님 다 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때는, 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제가 그 전에 느꼈던 경험과는 완전 다른 경험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 다 돌아가죠. 어느 정도 한 기도하고 5분, 10분 기도하고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저를 이렇게 뒤에서 확 이렇게 껴안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제 입에서 뭐가 터진지 아세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여러분, 세상에 졸다가 방언 터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방언이라고 하는 게 막 부흥회 같은데 으쌰으쌰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 하면서 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 터지잖아요. 그래 본 경험 없으세요? 근데 저는 졸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강건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이 내장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 거의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방언이에요. 그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시작! 네. 이거를 빨리빨리 해봐요. 빨리빨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내가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선 이렇게 터졌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소리 맞힌 거예요. 다 성도님들 갔으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저밖에. 내가 예수님과 이거 막 계속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솔직한 제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주증이 있었고, 사람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했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나는 꼭 아는 이 열등감. 그 속에는 목회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앞으로 겪게 될 생활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게 뭐냐면 생활고. 생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고를 겪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만드실 때, 세워가실 때 반드시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 생활고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척에 있을 때 하도 진짜 이 생활고 때문에 하도 그냥 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그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500원을 이렇게 나눠줬다고 제가 이전에 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걸 나눠주니까 그것만 받고 쏙 도망가잖아요, 다들. 어떤 분은 이거 갖고 뭐 합니까? 1,000원이나 2,000원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0원도 주고. 뭐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 도망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지나가던 권사님이 쌀 보따리를 하나를 들고 저에게 딱 오셨다고. 그 정도로 이 생계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하면 이 생활고를 겪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싫어.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나는 절대 놓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만 네가 그 두려움을 뭐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왜 평강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 이 두려움과 염려를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 주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때 새벽이었어요. 그러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영화를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그리고 서양인들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서양인들은 키도 크고 코도 똑똑하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톰 크루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을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호주의 유학기를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4년 동안 호주 가서 외국인들하고도 막 친구도 맺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한 게 호주였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다시 신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깨달아진 말씀이시고 그때부터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탐심, 내 혈기, 내 고집, 내 아집, 내 야망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자아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을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7장입니다. 자, 407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잠식할 때 주께서 그대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그냥 앉아서 우리 찬양할게요.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자 피아노 반주 계속 해주세요. 이르도록 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다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기도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의 단계는 첫째가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체험인데 바로 그 체험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입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연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시간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남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신앙이란 내 야망을 내 탐심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야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세의 복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탐심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어디에 있건 우리가 빈곤에 있건 풍요에 있건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디에 있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예차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주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내용은 특별한 거 없는데 교회 소식 3번에 보면 개념 성경 공부 우리 원로 목사님이 9월 달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저희 지용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이 장염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중에는 장염이랑 폐렴이 많아요. 제가 있던 그것도 반에 폐렴에 걸린 학생이 입원했거든요. 야,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정말 코로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름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음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이랬어요. 조금 오래돼도 냄새 맡아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웬만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괜히 그거 먹었다가 무슨 비만 더 들어요? 병원비만 더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염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에 목포 시민교회를 검색하셔서 거기 여러분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셔서 50명 이상이 되면 유튜브로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비록 부족하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썸네일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썸네일 아세요? 썸네일? 유튜브 보면 썸네일이 있어요.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클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부족한 실력이지만 썸네일 첫 화면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영상 뭐지? 하면서 거기 막 뭔가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호기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약소예요. 비록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올리기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길어진 예물 위에 우리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 안식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양식에만 구하며 바쁘게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은혜와 흔적을 발견하면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뜻하신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대중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활 위에
그들의 자녀이,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국공 선님 할렐루야. 이경수 권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지민 성도님 할렐루야. 그리고 김정현 성도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소망이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우리 윤가문 성도님 할렐루야. 양승현 성도님 할렐루야. 한 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염 조심하십시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